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 우리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13장부터 해서 우리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뤄서 1차 전도여행을 13장, 14장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15장에서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이제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3장, 14장에 있는 1차 전도여행 때 사역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 좀 띄우면요. 15장 1절 보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은 사역적인 승리라고 한다면 지금 15장에서는 신학적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행을 시작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행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우리 15장 36절 말씀 보시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지금 바울이 오히려 바나바에게 먼저 권하고 있죠. 우리가 1차 전도여행에 갔었던 우리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보셨지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자기 조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갈 수 있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피차 서로 심히 다투고 이 두 사도가 심히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1차 전도행은 큰 승리가 있었는데 지금 2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뭔가 인생이 꼬였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요, 선교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성경에 보면은 가말리엘의 문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에 그 양대 산맥 중에 이제 두 랍비 큰 스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나름의 이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선교가 잘 될 것이냐. 그래서 전략을 짰는데 이제 자기 은사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너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냐? 이제 스스로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구약을 잘 알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아주 강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약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즉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또 유대인들 10명, 남자 1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 회당에 가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회당에 가면은 이제 토요일에는, 당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이 유대인들 여행객에게 숙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이제 선교 경비를 충당할 수도 있었고요. 또 정보가 모이다 보니까 회당에서 여러 가지 어디에 누구네 집에 지금 막노동 일자리가 있다더라, 뭐하다더라 이런 여러 정보가 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비량 선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텐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 정보를 얻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회당에 있으면 선교 경비도 충당할 수 있고 숙소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은사에 따라서 전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겠다라는 좀 치밀한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팀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구성한 사람은요, 실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 실라가 나오는데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제 헬라어 이름으로 실라가 실로아노입니다. 이제 실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실라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매우 우아한 어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이 쓴 글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 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바울 팀에 바울은 예전에 좀 뭐 바리새인이었고 좀 이상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 출신이지,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지, 이 사람 똑똑하지. 이제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을 지금 뽑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더 뽑았는데요. 디모데를 뽑았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뽑으면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아까 분명히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놓고 싸웠었죠, 바울이. 그런데 지금 2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는 거꾸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교 전략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혼혈이어서 저희 외국인 데리고 다니면서 율법 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할까봐 원래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네가 할례 받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할례가 포경수술이잖아요. 지금 다 큰 성인한테 포경수술 시킨 거기 때문에 엄청 아팠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왜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있었냐.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포경수술이 너무 아파서라고 기록에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결단을 지금 디모데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으로 선교 전략을 짜 맞춰놨습니다. 그게 자기 은사에도 맞고 그리고 팀원들 은사에도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그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 어느 땅이 더 똑똑하죠? 유럽이 더 똑똑하죠, 지금은. 우리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근데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이 바벨론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이 더 발달한 문명이 있었고요. 이 유럽 땅에는 그리스, 그러니까 아테네나 이런 주변에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전반적인 문화는 아시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더 경제나 정치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정비가 잘 돼 있는 편이었고 이 유럽은 야만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이 독일인의 이 선조인 게르만족한테 멸망당하는데 야만인한테 멸망당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야만인의 땅이 유럽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 뒤를 이은 페르시아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아시아 땅에 훨씬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전략을 짠 대로 하면은 당연히 아시아에 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바울의 전략에도 맞고 팀원들의 은사를 볼 때도 다 맞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게 아시아에서 막기 시작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니까 딴 길로 좀 이동을 해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가보시면요. 무시아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이제 아시아 바로 위에 있는 땅인데요. 이 지역에 가서 이제 더 위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든지 유럽이라는 이 야만인 지역은 안 넘어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아 땅은 막으시니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역시나 허락하시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 선교 나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막으신 게 아니라 2번이나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막으시는 방법이요, 사실 인간의 지혜로 따지면 비이성적인, 하나님 저는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는 성경을 많이 알고 저는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게 준비를 다 했고 심지어 디모데는 할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이제 애쓰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환상에서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르되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주님이 2번이나 막으시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마케도냐 사람이 유럽으로 넘어와 우리를 전도해줘, 이런 이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는 성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아까 전략이 뭐였냐면 항상 회당에 먼저 가는 거였죠. 회당에 가면 성경을 아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회당을 찾아서 강가를 갔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항상 물가 쪽에다가 기도처나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가 있나요, 없나요? 남자가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없습니다. 즉 자기가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회당도 없고 그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들어본 여인들만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인들은 이렇게 영향력이 아무래도 남자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성한 선교팀과 또 회당에서 숙소를 제공받고 선교 경비를 제공받고 일자리를 제공받겠다는 그 모든 계획은 지금 유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에 넘어와서 완전히 물거품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첫 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처음 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장 큰 성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인데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철저하게 지금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지금 13절에서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고요. 지금 16절에 또 가니까 아마도 다음 주겠죠. 그 다음 주에 또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괜찮은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전하냐면 미친 여자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도에 많이 방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그렇지, 이 사도 바울 팀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듣는 헬라 사람들, 이 빌립보 성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의 종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제우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는 말도 유대인에게는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지만, 이 말을 듣는 빌립보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서 나와서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에서 자유로워진 구원,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개념에서의 구원이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닌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여러 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점치는 여자로 이제 점치는 그 복비를 못 받게 되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실라만 붙잡혔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디모데는 혼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붙잡아가지고 옷을 찢고 매를 때렸습니다. 원래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둘 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재판 없이 매를 맞을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지금 매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은요, 전도행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행 시작하면서부터 성령께서 2번이나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유럽으로 넘어갔더니 선교 전략이 전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고, 그 다음에 나중엔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도행, 1차 전도행의 그 놀라운 승리들, 1차 전도행 때는 사도 바울이 마술사에게 막 명해가지고 귀신 내어쫓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났었는데, 여긴 첫 사역지에서부터 이런 큰 어려움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일을 다 막으시는 듯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후에 사역을 정리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시고 전도의 모든 사역이 막혔던 그 시점에 대해서 추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장 5절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 전하는 사역에 열심히 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복음 전하는 데 기쁨으로 헌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하려는 이유가 선교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쓸 것까지도 헌금하는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 꼬였다, 문제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오히려 선한 일들로 바꾸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늘 너 사도 맞아? 너 가짜지? 이런 말로 늘 이렇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한테 전도해 주신 분이시지, 우리가 계속 헌금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야지 해서 끝까지 후원한 교회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16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학자들이 주목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가 직접 참여했을 때는 나도 봤으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한테 전해 들은 거면은 우리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있으면 항상 누가가 같이 한 겁니다.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보 출신으로 여겨지는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이 매우 나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길을 막아서 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사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감옥,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볼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밑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의 절반을 누가가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2차 전도행이 유럽으로 꺾였기 때문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가
전도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막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셔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가장 큰 후원자인 빌립보 교회를 준비해 주신 것이고, 또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하는, 이 절반을 기록하는 누가, 그리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시고 길을 트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예화 하나만 들겠습니다. 1980년대에 뉴욕 브루클린에 정육점을 하는 윌리엄 레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육점을 하는데요, 총등 강도가 한 달 동안 4번이나 들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한 번이면 좀 참겠는데 한 달 만에 4번이니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레빈이 이곳저곳 알아봐서 방탄조끼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을 하는데 방탄조끼 입고 정육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행한 일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 주변의 상인들이 보더니 그거 어디서 샀어? 나도 좀 구해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벌, 2벌 구입해 주다가 결국에는 방탄복 도매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강도 4번 당했는데요. 83년도에 40개 지점을 가진 방탄복 회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83년도 뉴욕타임즈의 광고 낸 기록을 제가 찾았습니다. 예, 실제 일이더라고요. 너무 이 불행이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신 것처럼 묘사된 예화여서 진짠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83년도 뉴욕타임즈 3월 6일자 기사에 실려있는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의 시작을 하시는 시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는 시점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막으실 때, 나는 정말 내 지혜를 다해서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막힐 때, 이게 지금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이구나.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인이구나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내가 낙심과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혜로 내가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걸 보니 내 지혜를 뛰어넘는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군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다 실패되는 장면을 오늘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하셨고 선교의 큰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군요. 내가 이 일의 결말을 못 볼지라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군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내 사업이 막힐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시겠군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다라고 믿고 순종하고 오늘 엎드리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이 힘든 시대를 이겨내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